남한군의 주가 말한다. 용광로의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날이 온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푸라기같이 타버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이루는 그날에 악한 자들은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와 같이 될 것이니 너희가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율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여라. 그것은 내가 호렙산에서 내 종 모세를 시켜서 온 이스라엘이 지키도록 이른 것이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마음으로부터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지체들과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립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별자리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별자리 이름을 아십니까? 저 노란 원 안에 있는 겉에 사각형이 있고요. 밝은 별 4개 가운데 3개의 또 밝은 별이 줄줄이 있는 저 7개의 별로 이루어진 별자리 이름은 오리온 자리입니다. 겨울 새벽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별자리입니다. 아주 싫어하는 거는 북두칠성입니다. 아주 그냥 별로 이유가 없어요. 제가 나온 부대가 칠성 부대라. 근데 오리온 자리를 좋아하는 이유도 별 이유가 없습니다. 저를 무척이나 따뜻하게 이렇게 대해 주었던, 군대라는 데는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무척이나 따뜻하게 저를 대해줬던 한 사람이 같이 야간 근무를 나가서 그 새벽에 저 별자리 뭔지 알아? 모르는데요. 그때 가르쳐준 별자리가 오리온 자리. 그냥 그 사람이 좋아서 저 별자리도 좋아졌어요. 군대를 갔다 온 지가 언 30년이 다 지나가는데 지금도 저 별자리가 좋아요. 여러 고참들이 있었습니다. 윽박지르고 때리고 협박하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뭘 시키면 해야 하는데 유일하게 그 사람만, 여러 사람이 저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도 제일 먼저 하는 건 그 사람이 시킨 거. 가끔 내 생각에는 그거 맞지 않는 것 같아도 이 사람이 시키면 무조건 했습니다. 다른 고참이 시키면 맞을까 봐 무서워서 두려워서 복종을 했다면 이 고참이 시키면 좋아서 했습니다. 그러고 싶었습니다. 그 고참이 무거운 것을 들고 있으면 제가 가서 시키지 않아도 도와달라고 말 안 해도 얼른 가서 도와줬습니다. 사람이 좋으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해받은 교훈의 본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오늘 설교 제목이죠.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복음을 알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그전에는 죄가 다스렸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다스리신다. 이거 아는 게 복음을 이루는 게 아니고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복음을 이루는 거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순종이 아니면 지금도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고참이 좋아서 제가 무조건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속에 너무 좋아서 그게 너무 풍성해서 하나님을 위해 뭐라도 하고 싶은 것. 그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저는 수련 목회를 할 때 경기도 화성에서 5년 동안 한 담임 목사님 밑에서 배우고 있었는데 저는 그 목사님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제가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목사님을 늘 보는데 참 좋은 목사님이었어요. 저런 분이 목사님이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았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늘 이분의 목회를 잘 돕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분이 뭘 시키지 않아도 그분이 뭘 시켜도 그분이 원하는 것 이상을 늘 하고 싶었어요. 그 목사님을 좋아하니까. 제가 그 목사님을 두려워했다면 혹은 눈치를 보고 있었다면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시킨 것만 했겠죠. 근데 저는 늘 그 목사님을 존경하고 좋아했으니까 그 목사님이 시킨 것 이상을 했어요. 하고 싶어서. 시키지 않은 일까지 찾아서 했어요. 시켰으면 뭐 이딴 것까지 부목사를 시키나 할 만한 일도 저는 막 좋아서 했어요. 교회 차를 세차도 하고 목사님 차도 세차를 했어요. 목사님 차를 막 닦아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말을 한번 좀 기억을 해보고자 합니다. 3장 14절 15절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님 믿는 게 뭐가 좋냐, 무슨 유익이 있냐. 15절 내가 이렇게 보니 교만한 자가 복이 있고 교만한 자가 잘 된다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돈 많이 벌고 번성한데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한다.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하고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오히려 재앙을 면하더라. 그러니 하나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게 지난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했던 말들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마지막 말라기 본문 4장 1절부터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세요. 자, 이 대답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4장 1절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용광로의 불길같이 모든 것을 설라버릴 날이 온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푸라기같이 타버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사람 있죠? 교만한 사람, 악한 사람. 여기 나오네요. 그죠? 어떻게 된다고요? 타버린다고요. 재처럼 타버린다고. 그 사람들 벌 받고 저주받는 게 끝이 아니라 2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회복된다, 치유된다, 좋아진다. 3절 그래서 너희들은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저는 이 대답이 처음에는 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협박하시나? 뭐 하나님 믿어서 뭐에 교만한 자가 잘 되고 뭐 하나님 명령 따르고 회개하고 뭐 이렇게 신앙 지키면 뭐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돈 더 많이 벌고 하나님이 계신가 하고 자기 멋대로 한번 해보는 사람이 재앙도 피하고 그게 뭐야? 하나님 믿어서 뭐가 좋아? 이런 사람한테 지금 하나님이 그런 놈들 내가 다 심판할 거야. 그런 것들 참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내가 치유하고 회복시킬 거야. 이거 협박인가요? 나중에 한번 보자. 이런 협박이냐 이거죠. 근데 그 다음 4절, 5절, 6절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협박은 아니에요. 4절 너희는 율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여라.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율법을 기억하래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두려움을 심어줘서 협박을 해서 두려움을 심어줘서 순종을 원하셨으면 4절 같은 얘기는 안 하세요. 1, 2, 3절로 끝내고 4절에 뭐 하시면 돼요? 뭘 말을 하세요? 그냥 번개를 몇 번 내리치고 한 번 패주면 무서워서라도 말을 듣지요. 근데 지금 뭐라 그러세요? 협박하신 줄 알았더니 4절 율법을 기억하래요. 5절 6절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엘리야를 보내시겠대요. 그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뭐 하는데요? 마음을 돌이키겠대요. 뭘 돌이켜요? 한 번만 좁히면 돼요. 그럼 말 진짜 잘 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랬어요. 옛날에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면 말 잘 들어요? 때리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옛날에 때렸던 거예요. 군대에서. 쉬워요. 진짜 쉬워요. 몇 번만 때리면 말 진짜 잘 들어요. 제가 처음 우리 부대를 갔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저에게 신앙을 더 굳게 해준 그 전도사님, 지금은 평택에서 목회하시는 그 윤종기 목사님, 그땐 전도사였는데 그 사람이 저보다 한 달 뒤에 들어왔거든요. 제 후임병이었어요. 그 사람이 저를 도와서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제 병장 때는요, 상병 병장 때는 주일날 우리 중대원이 100명이 채 안 되는데 같이 교회 가는 사람이 적을 때가 한 67명, 많을 때는 80명까지 거의 대부분 교회를 갔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도 해가지고. 제가 걔네들 때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 가자, 예수님 믿자. 그리고 그 윤종기가 어서 또 구해와갖고 비닐하우스 짓고 거기다 난로 갖다 놓고 거기서 애들 성경도 가르치고 큐티도 나누고 찬양도 막 같이 하고 매일 그러다가 말 안 들으면 때릴 수 있어요, 제가? 저는 안 때렸어요. 그런데 위기가 왔어요. 이 중대라는 데를 이렇게 잘 돌아가게 하려면 애들한테 좀 공포를 심어줘서 말을 잘 듣게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그때는 누가 했냐면 상병 중에 제일 오래된 사람, 상병 마로봉이라 그러는데요. 이제 제가 그게 됐어요. 그럼 상병 마로봉이 뭘 잘해야 되냐면 애들을 잘 때려야 돼요. 그럼 애들이 말을 잘 듣고, 병장은 그 뭐만 하면 돼요? 저만 갈구면 돼요. 병장은 저만 괴롭히고 제가 이제 한번 갈굼을 당하고 나서 다 모여. 이것들 엎드려. 그리고 때리면 말 정말 잘 돼요. 제가 때릴 수 있어요? 상병 마루봉이 됐는데 안 때리죠. 매일 뭐 예수님의 사랑으로 뭐 이러다가 언제 어떻게 애들 때려요. 너무 말을 안 들어요. 정말 너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맨날 불려가갖고 혼나고 의도 터지고 와서 정말 열이 확 나가고 이것들을 때릴까 하다가 어떻게 때려요? 예수님의 사랑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무 말을 안 들어. 그게 그 생활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갖고 제가 어느 날 애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다. 그리고 때리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좀 사정을 하려고. 야, 너네 정말 말 좀 잘 듣자. 이렇게 좀 잘하자. 나 너무 힘들다. 내가 어떻게 맨날 끌려가갖고 이렇게 혼나고 맞고 그래야 되냐. 내 말 좀 잘 듣자. 이렇게 하고 끝냈어야 되는데 서러워가지고 그 얘기를 하다가 너네 좀 내 말 좀 잘 들어. 왜 이렇게 너 말을 안 돼? 이걸 이렇게 했다가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체육관을 지나가던 제 동기가 그걸 본 거예요. 제 동기가 화가 나갖고 너 들어가 있어. 그리고 동기들을 다 불렀어요. 제 동기가 저 빼고 10명이거든요. 어마무시 많거든요. 제가 네모반에 들어가고 2시간 만에 애들이 들어왔어요. 그 2시간 동안 애들 뭐 했을까요? 제 동기 10명한테 죽도록 맞았어요. 근데 제가 정말 실망스러웠던 건 뭐냐면 그날부터 그렇게 말을 잘 들어요. 저는 정말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제 말에 그렇게 안 듣던 애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시간이 돼서 집합을 시키려고 타종을 하려고 나가는데 벌써 다 모였어. 군기가 바짝 들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걔네들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니들이 사람이냐? 야, 니들이 인간이야? 짐승이지? 그렇게 좋은 말하고 부탁을 할 때는 하나도 말을 안 듣다가 때리니까 말을 들어. 때리니까? 야, 니들이 인간이냐? 너네들 이제부터 내가 개 취급해 줄 거야. 그렇다고 내가 때릴 수는 없잖아요. 아주 비열한 방법을 썼죠. 어떻게 했을까요? 동기한테 일렀어요. 난 진짜 나빠. 그때 생각하면. 정말 인간 같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안 듣다가 좀 맞았다고 그렇게 말을 잘 들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개 취급하지 않으세요. 때려서 말 듣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그랬어요? 아까?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서 우리 마음을 돌이켜 얻으려 하신다고요. 여러분, 1절, 2절, 3절이 협박 아니에요. 그 뭐예요? 그냥 진짜 있을 일을 알려주신 거예요. 심판은 반드시 있다. 그럼 나는 뭘 원한다? 율법을 기억해라. 내가 엘리야 보낼 거다. 돌이켜라. 나는 너의 마음을 원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말라기 마지막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쉬워 보이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게 사람 마음 얻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마음 얻는 건 어찌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친절을 베풀고 관심을 갖고 사랑을 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뭐 이러면 마음 금방 얻을 수 있어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 마음 얻는 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얻으려면 얼마나 골치가 아플까 이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수연이의 마음을 얻으려면 세븐틴 앨범을 사주면 돼요. 세븐틴 아세요? 예양이는 아나 보네요. 저렇게 또 너도 좋아하니? 이렇게 좋아하냐? 아니야? 너는 아니야? 딴 사람들이야? 너는? 하나님이 장동주 집사님 마음을 얻고 싶으면 홍천에 가서 개고기를 사주시면 돼요. 나중에 저 좀 데리고 가세요. 네. 다 저마다 바라고 원하는 게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기를 야, 하나님 정말 골치 아프겠다. 다 똑같으면 똑같은 거 해주면 되는데 뭐 그렇게 요구사항도 다르고 기대도 다르고 소망도 다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일이 다른 걸 해주세요. 하나님 얼마나 좀 이렇게 마음을 많이 쓰셔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하나도 복잡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 소원과 우리 기대에 맞추실 생각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주장은 뭐예요? 니들이 맞춰 나한테 이거예요. 니들이 나한테 맞춰.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기억하라고 하시고 마음을 돌이키라고 하시고 마음을 어떻게 돌이키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네가 좋아하는 대로 살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라. 네가 기뻐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내가 기뻐하는 인생을 만들어라. 우리한테 맞춰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맞추기를 원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마음 얻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 뜻에 맞출 생각이 많지 않거든요. 그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을 돌이키고 내 생각을 돌이키고 내 계획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제가 정리해서 두 가지로.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또 일상 중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너무 깊게 느껴지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하고 싶거든요. 그때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걸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게 마음으로부터의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얻어서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순종을 원하세요. 지난 주중에 우리 박은혜 성도가 전화를 했어요. 원래 이제 어제 병원 가서 확인을 하는 날인데 병원도 가기 전에 이제 자가 진단을 했는데 한 줄이 안 됐어요. 또 실패했어요. 그냥 마음이 많이 무너져가지고 실망스러워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도 기도했는데 또 이렇게 또 실패를 했으니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듣고 하다가 우리 박은혜 성도가 좋아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박은혜 성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은혜야, 내가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이러면서 지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 지금 건우, 우리 건우 이렇게 아이 갖기가 힘든데, 지금 네 몸은 이렇게 아이 갖기가 힘든 몸인데 우리 건우, 참 소중한 우리 건우는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건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에게 주신 이 소중한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기르는 일에 더 마음을 써보자. 하나님이 그 이상도 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화를 끊고 가만히 방에 앉아갖고 기도를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집사님 내외가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애들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애들 생각을 이렇게 하다가 집사님 내외가 떠올랐어요. 우리 집사님이 이제 절대 내외가 장동주 허진이 집사님 내외가 절대 하지 않는 게 있어요. 이제 죽어도 안 한다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문소령 집사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집사님은 좋아하는데 저 집은 절대로 안 한다 그런 게 있어요. 캠핑. 불과 얼마 전에 또 다녀오셨잖아요. 그죠? 캠핑 절대로 안 해요. 왠지 아시죠, 여러분? 몇 달 전에 진주를 잃을 뻔했어요. 캠핑을 갔다가. 가스에 중독이 돼가지고 애는 완전히 축 늘어졌는데 이게 아무 병원이나 가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화천 근방에서 캠핑했던 것 같은데, 그죠? 그 아이를 안고 원주에까지 갔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우리 진주가. 근데 다행히 살아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다 긁어 모아 샀던 캠핑 장비 다 갖다 팔았어요. 이제 다시는 안 할 거죠. 그래서 내가 카톡을 보내는 거야, 조심하라고. 진주 생각이 떠올랐어요.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건우, 진주,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시는지. 세안이, 소율이, 세아, 현이 그 위로 쭉 얼마나 성실하게 우리 아이들을 돌보시는지. 김병석 집사님이 윤서랑 예서가 아파서 병원에 간다. 병원에 가는 것도 참 너무 감사한 거죠. 그날은 하나님이 이 아이들 몸속에 면역,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약 조금 먹으면 금세 나을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은혜와 사랑을 제 마음속에 그날 그렇게 밤에 가득 채우니까 제 마음속에서 제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뭐라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으면 제가 뭐라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요. 그 다음날 성경 읽고 기도하다가 로마서 또 공부하다가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내 몸 절대 죄에게 맡기지 않을 겁니다. 오늘도 이겨낼 겁니다. 그 뒤로도 일상에 여러 가지 일이 있고 이런 감정 저런 감정이 계속 오고 가고 상황은 수시로 변하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일상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그거니까 저는 제 일상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도록 살겠습니다. 또 고백하고, 그래서 그런 위기가 올 때마다 이겨내고 예수께서 주시는 힘으로 견디고 이기고 싸우고 승리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또 감사하고, 이런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게 또 감사하고,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귀해서 너무 귀하게 여겨지고 사랑이 가는 거죠. 제 마음속에 주님이 날 사랑하셔 여기에 머무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느끼고 경험하니까 주님을 위해 뭐라도 하고 싶어요. 주님의 뜻을 발견하니까 정말 이렇게 살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마음으로부터의 순종이지. 이 일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서울 신촌감리교회 전도사로 이제 새롭게 시작합니다. 급하게 전도사님을 보내면서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제 오고 가는데, 옛날에 저도 그렇게 이렇게 청년 때까지 자라서 전도사 활동을 하다가 떠났던 경험이 저도 있거든요. 1999년 내가 자란 교회를 떠나서 한 사람의 사역자로 경기도 화성에 가던 그날이 좀 떠올랐어요. 춘천에서 버스 타고 수원 버스터미널에 내려서 수원역 광장까지 걸어가서 거기서 시내버스를 타고 화성군 비봉고등학교 정거장에서 내렸습니다. 그 정거장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는 그 교회 집사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1톤 트럭에 뒤에 태워서 저를 1톤 트럭 뒤에 태워서 그 추운 겨울에 좀 안에다 태워주지, 짐칸에 딱 실어가지고 교회를 한 12분 걸리고 13분 이렇게 걸리는 그 교회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교회가 너무 낯설고요, 아는 사람은 하나 없어요. 내가 다닌 교회에서는 용가라고도 부르는 사람이 있었고, 형, 오빠 이렇게도 부르는 사람이 있었고, 또 예배 시간 되면 전도사님 이렇게 불렀죠. 근데 그 교회는 다 뭔가 눈에 이거 해주세요 하는 눈을 이렇게 뜨고 전도사님, 전도사님,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는 교회를 갔잖아요. 너무 부담스러워.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밥을 같이 먹는 것도 너무 불편해. 밥 먹고 커피 마시자고 차 마시자 그러는데 너무 불편해.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이야기 나누는 것도 불편해. 그 제 사무실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낯선 사무실에 혼자 앉아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는데 요한복음을 이렇게 읽고 있었는데, 잘 알고 있던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제가 그 사무실에서 정신을 번쩍 차렸어요. 하나님, 제가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사랑해 보겠습니다. 사랑해 보겠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딱 봐도 왠지 깐깐할 것 같은 장로님도 있거든요. 생김새가 그런 분이 있어요. 알고 보면 그렇지 않은데 눈치를 보는 거예요. 제가 거기 수많은 애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고 성도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있는데 자꾸 무슨 생각을 하냐면 좋은 사람으로 비춰졌으면 좋겠다. 이게 있으니까 자꾸 사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제가 그날 사무실에서 기도하고 마지막 기도에 이렇게도 했어요. 담임 목사님도 눈치 보지 않고 사랑해 보겠습니다. 그 뒤로 하나님은 언제나 다시 이 마음으로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전도사님한테 그 얘기를 해줬어요. 아주 낯선 곳에 가서 기대하는 사람들의 눈을 보고, 저분들한테 내가 좀 잘못 보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신경 쓰지 말고 먼저 사랑해야 한다.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부를 찬양이 찬송가가 이렇게 시작해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저는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지금 여기 가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주님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가도 때로는 괴롭고 슬프고 낭망하여 넘어질 그런 순간들이 와요. 오늘 저랑 같이 그런 결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도 찬양하겠네. 언제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 영원히 하나님 찬양하고, 괴롭고 슬프고 낭망하여 넘어져도 또 찬양하고, 그렇게 매일 마음 드리고 사랑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아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피땀 흘린 동산까지,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아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주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소리 높여서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
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할렐루야.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 은혜와 사랑에 젖어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순종을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간절히 이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을 좋아해도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사람을 존경해도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경외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날마다 다시 돌이켜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을 위해 뭐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내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내고 싶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이렇게 살아내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주께 힘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내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으로부터의 순종을 이루어내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으로부터 순종에 이르기를. 그래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이 와도 여전히 하나님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면서 이 일을 이겨내고 뚫고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밤이나 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주님 주신 사랑,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 거기에 젖어서 감격하여 주님께 뭐라도 하고 싶은 그 마음에 성경을 펼쳐 읽고, 아, 주님의 뜻이 이거구나 깨달아지면, 주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살아내기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그 사랑 보답하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부터의 순종, 우리 모두에게서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가 거기 이르러 기쁨과 행복으로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